여러분 혹시 요즘 또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었던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제목도 심상치 않죠. 소문의 낙원. 낙원에 대한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예, 악동 뮤지션, 줄여서 악뮤라고 하는 남매의 노래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제목과 가사 모두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서 소문만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지요. 도시나 TV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겁쟁이는 절대 알 수 없는 곳.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결국 향하는 곳. 눈물도 병도 더 이상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문의 낙원이 사실 진짜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더 이상 소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순전한 기독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곳이 아닌 그 소문의 낙원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실제를 위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1장은 그 소문의 낙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나라이고 참 평화와 회복의 나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의 구루터기에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았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었어요. 우리 13절 잠깐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무가 완전히 잘렸어요. 가지도 사라지고요. 줄기도 배임 당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렘넌트를 남겨주셨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1절입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에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간 이 구루터기처럼 보여지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끝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새 줄기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인데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다윗 그 왕조는 영원히 이어져야만 되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실천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나라의 군사력과 외교 정책을 또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는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파괴됐고요. 성전은 불타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포로가 됐고 다윗의 보좌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같은 의미 아닌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아니라 이새라고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왕권과 영광과 번영과 그 위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집안은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 왕조가 처음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화려했던 왕궁도 사라집니다. 왕의 권력도 사라집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던 영광 모두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새로운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많은 자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도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힘이 다한 자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몸이 다 죽었다라 그랬어요. 낳을 수 없는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막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겁쟁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아니라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은 군인 장군이 아니라 물맷돌을 든 어린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한 싹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죠. 싹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가 한순간에 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싹 하나가 구루터기를 뚫고 올라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일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셨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겨자씨.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꼭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겨자씨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점 하나 찍은 것보다 작더라고요. 겨자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이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어떻게 맞춰주고 있죠?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해요.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왕궁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고향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기를 누일 만한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이 말구유지 말 밥통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왕이 태어났지만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그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장 사회적 약자계층,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 동방예수장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네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반응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이시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참 왕이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다윗을 존재하게 하신 다윗의 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망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 그루터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도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속사는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려나간 구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힘도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루터기에도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도 끝이 아니고 고난도 끝이 아니며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절망의 구루터기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날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왕은 인간적인 재능과 경험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설명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의 사물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일 것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일 것이며, 모략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 능력이며, 재능은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능력일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모든 일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랐어요. 우시아 왕,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강성해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버리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자신이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왕은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요, 욕심에 흔들리고요, 권력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분 위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순종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씬에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담기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으로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약속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상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고 하게 되죠. 외모나 배경이나 재산, 지위에 따라 사람은 그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의 마음까지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력은 부족해요. 그러나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실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의미합니다. 4절을 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부유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뇌물이 오고 가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무시되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공의의 편에 서신다는 거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악한 자의 불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친구 이상의 개념이에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 내미셨어요. 나병 환자는
의학적으로도 옮는 병 아니었습니까? 함께 하면 안 되는 성경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봐도 가까이 간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 나병 환자인데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한 공의의 주님의 모습이세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여인들과 병든 자들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의 본문은 메시아가 그 입에 막대로 생을 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메시아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것은 세계관의 무너짐이지요. 아니 왕이면 당연히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나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띠는 옷을 단단히 묶고 행동할 준비를 하게 하죠.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을 자신 허리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행동은 공의롭고 모든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해요. 자신에게 불리함의 약속을 수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화목 제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항상 포함하는 단어예요.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이끕니까, 여러분?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과 능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참된 평화와 회복의 나라가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네,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또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는 이 말씀 아니에요? 뭐 마음 같아서 막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표범과 어린 염소도 함께 누울 수 없어요. 사자와 송아지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서로가 해치던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샬롬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이 먹이 사슬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두려움과 폭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독사의 구멍에 막 손 넣으면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사는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해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평화가 있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끄러움이나 미움이 없었어요. 인간과 자연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돌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함께 깨뜨리고 인간과 그 창조의 세계의 관계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합니다.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미워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렇다면 과연 참된 이 피스가, 참된 평화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래서 회복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원수의 관계가 화목케 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평화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이제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복음은 단지 개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차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미리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줘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여주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겸손과 섬김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는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의 나라에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쟁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거짓말, 폭력, 탐욕, 차별, 잘못됐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참된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만민의 기치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열방의 백성들이 그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치가 뭡니까? 전쟁터나 광장에 높이 세워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모이게 하는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이 바라보고 모이는 구원의 깃발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을 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가 성도에게만 사랑하는 그 사랑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낯선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웃을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주세요. 목자는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양을 뒤로 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올 때까지, 그죠?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다니. 여러분, 참 이것이 어쩜 저의 교만함이었어요. 나는 그 한 마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여러분 될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던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한 목자가 한 300마리, 400마리 양을 케어한답니다. 근데 물어봤대요, 이분이. 정말 한 마리 양이 사라지면 그 양 찾아서 떠나십니까?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자기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3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양을 치러 갈 때 항상 개를 데리고 간대요. 목양견이라고 하는데 쉽덕이죠. 개한테 맡기고 자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띵 맞는 기분이었어요. 청교도들이 목회자들을 소개할 때 자신들은 쉽덕이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양을 치는 목양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구나. 99마리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흩어지고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만드셔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게 16절이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길을 내시고 강물이 막고 있어도 건너가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문제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였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를 저는 듣고 오랫동안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주중에 세상에 살면서 땅만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공동체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중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성도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초점이 흐려졌던 것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깨끗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안경을 닦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의 판타지 소설이었던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마지막 전투에서 새롭게 회복된 나라에 도착한 인물들의 입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침내 집에 왔다. 이곳이 나의 진짜 나라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위해 지으셨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내가 평생 찾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려진 그 구루터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이 되시죠.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바로 평화와 회복의 나라가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와 성실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두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